야고보서 3장 18절 말씀, 신약성경 373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늘은 그 성령의 열매에 관련돼서 그 설교를 네 번째로 전하는 시간인데, 제가 넘버를 3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열매의 순서대로 제가 번호를 붙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그 세 번째 언급되고 있는 바로 이 화평이라는 열매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평의 사전적 정의는 화목하고 평온함이란 뜻입니다. 이 화평을 거꾸로 하면은 평화인데, 평화의 의미는 평온하고 화목함입니다. 즉 화평과 평화는 모두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의 두 번째 사전적 정의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쟁, 분쟁 또는 일체의 갈등이 없이 평온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평화 협상을 재개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눈 것처럼 그 협상은 3시간 만에 결렬이 되었다고 합니다. 전쟁이 난 지 무려 3년 만의 협상이었지만은 소득이 없이 끝났습니다. 양쪽 군인이 현재까지 최소 20만에서 40만이 사망을 했고 부상자만 6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민간인도 10만 명이 넘게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 전쟁의 책임에 대해서 누가 뭐라 할 거 없이 우선적으로는 러시아에게 있지만은 부차적으로는 미국의 문제도 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같은 나라가 이 전쟁을 화평으로 이끌 수 있는 중재자가 될 수 있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인도와 파키스탄이 거의 큰 전쟁에 이르기 전까지 그 순간까지 이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또 다행스럽게 미국이 그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서 확전의 위기를 막았습니다. 이처럼 평화 혹은 화평은 당사자끼리 해결을 할 수도 있지만은 때로는 그 중간에 중재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중재자 혹은 화해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꼽겠습니까? 성경에서는 바로 이 분을 꼽고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에베소서 2장 13절과 14절 그리고 1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담을 허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화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서 그 막힌 담을 허무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다시 화평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하나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평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입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첫 번째 화평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말씀을 보았듯이 그 역할은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역할도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것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에는 마킹을 하시고 우리 한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31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1페이지 출애굽기 32장 9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는데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가 죽이고 내가 너를 통해서 한 민족을 세우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 이렇게 간구합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라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면서 모세가 중간에서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인도해 내었는데 시내산에서 다 멸절했다고 소문이 나보십시오.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분노를 누그러뜨리십시오. 그러자 하나님이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럼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들이 이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곁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여러분들이 간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사자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물론 성경 앞부분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과 조금 더 깊이 나누려는 것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이 중보자의 역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재자의 역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조금 깊게 살펴볼 것은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 또한 나와 내 주변 사이에 화평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팔복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혹은 내가 접하는 주변 사람들과 화평을 이룰 수 있는지 혹은 평화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이런 화평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평화, 화평이라는 단어의 반대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는 이 화평의 반대말을 조금은 특이한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화평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언뜻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화평의 반대말이 어떻게 무질서인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화평의 반대말로 떠올리기 쉬운 단어가 혼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혼란의 사전적 정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뒤죽박죽이 되어 어지럽고 질서가 없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뒤죽박죽이 되어 어지럽고 질서가 없다는 게 바로 혼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평은 질서가 있는 모습입니다. 반대로 화평이 없는 모습은 혼란, 즉 무질서의 모습입니다. 제가 집에서 보통 교회를 올 때 걸어오는데 가끔씩 지하철을 타고 올 때가 있습니다. 4호선을 타고 오는데 보통은 저쪽 진접행 방향으로 지하철을 탑니다. 그리고 제일 뒤에 탑니다. 그럼 딱 교회로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끔씩 제가 서울역에 볼 일이 있으면은 제일 앞칸에 탑니다. 근데 제가 지난 주 중에 그 서울역에 무언가를 사기 위해서 제가 한 아침 7시 반쯤에 제일 앞칸에 탔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내려서 올라가야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딱 문이 열려서 딱 내리려고 하는 순간 저는 무슨 그 부산행이라는 영화에 무슨 좀비 뛰어다니는 영화를 보는 줄 알았습니다. 제일 앞칸에 문이 딱 열리니까 갑자기 그 줄 서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저 위에 계단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좀 속된 표현으로 좀 미친 것처럼 막 뛰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곳이 항상 그렇답니다. 거기 안내하시는 분이 마침 있어가지고 물어봤더니 이 출근 시간대는 제일 앞칸에 타면 안 된답니다. 왜냐하면 그 계단에서 뛰어내려와서 이 기차를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로 미친 듯이 막 뛰어오는 것입니다. 정말로 무질서 그 자체이고 혼란 그 자체입니다. 화평이 없습니다. 평화롭지가 못합니다. 성경은 이 화평의 반대말로 혼란을 언급합니다. 무질서를 언급합니다. 그러면 과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무질서함을 일으키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화평을 이루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접하는 사람들과 질서 가운데서 그 화목을 이루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혼란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야고보서 3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 3장을 통해서 과연 내가 혼란을 일으키는 사람인지 아니면 화평을 일으키는 사람이신지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라는 이 책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쓴 편지입니다. 누구한테 쓴 편지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알 수 있는데 어떠한 교회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의 어떠한 특징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수신자 공동체는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많은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교회 공동체는 장로나 교사와 같은 직분자들이 세워져 있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야고보라는 예수의 형제가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야고보서 3장 1절에 그 문제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좋은 교사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선생이 되지 말아라. 왜 선생이 되지 말라고 이야기하느냐? 과연 이 야고보가 편지를 쓰고 있는 교회 공동체에 어떤 사람들이 선생이 되려고 하고 있느냐? 그 뒤에 9절과 10절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은 혀를 말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 이 교회 공동체에 선생이 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문제는 혀로,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저주를 하는 선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해하고, 말로 사람들을 죽이고, 말로 사람들을 저주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 공동체, 특히 자칭 선생이라는 사람들의 그 입술에 그런 모습이 많이 나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가 쓴 교회 공동체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행할지를 권면하는 내용이 바로 13절부터 18절까지 나온 것입니다. 자칭 선생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많은 이 교회 공동체에게 야고보가 13절부터 18절까지 이러한 권면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우리가 읽은 마지막 말씀에서 이렇게 마무리한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볼 13절부터 17절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그대로 행하면 여러분들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될 수 있느냐? 1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왜냐? 이 교회 공동체에 스스로 지혜와 총명이 가득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선생이 되려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렇게 묻습니다. 야, 너희들 가운데 스스로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말하는 자칭 선생들 누구냐라고 먼저 묻습니다. 여러분 이거 9절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왜냐? 이 번역에는 쉼표나 따옴표나 마침표가 없습니다. 원래 원어 성경엔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한글 성경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 단락이 구분이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단락을 구분해 보면은 이 말이 얼마나 잘 이해가 되는지 모릅니다.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먼저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것입니까? 너희 가운데 자칭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그 지혜와 총명을 보여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스스로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너희가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들은 선행으로 말미암아 그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해라. 근데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고 한다면은 너희들 지혜와 총명을 자랑하지 말아라. 왠지 아십니까? 뒤에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아라. 스스로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자랑하지도 말고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거짓말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선행도 행하지 않고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그 사람들은 뒤에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해가 되십니까? 선행을 행하지 않고 시기와 다툼이 가득한 사람들은 결코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렇게 있다고 자랑한다면 그건 거짓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선행이 없고 시기와 다툼이 있는 그러한 지혜는 결코 하늘로부터 온 지혜가 아닙니다. 땅에서 올라온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곳엔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평화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혼란입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혼란이 가득합니다. 평화가, 화평이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리가 됩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화평을 이루고 싶으면은 앞에 나왔던 선행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시기와 다툼을 행하는 사람들은 혼란을 일으키고 화평을 깨트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13절에서 말하는 선행은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14절과 16절에서 말하는 시기와 다툼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13절을 보시면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선행을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선행을 행할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선행을 행해야 되냐?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해야 됩니다. 그냥 선행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행을 행해야 됩니다. 온유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8번째 열매를 할 때 조금 더 깊이 다루겠지만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온유는 겸손입니다. 선을 행할 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반대말이 무엇이냐? 바로 뒤에 나오는 것입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으로 선행을 행하는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선행을 행해야지 독한 시기와 다툼으로 선행을 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좀 추상적이어서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쉬운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그날 전교인 체육대회를 할 때였습니다. 전교인 체육대회 때문에 교회에서 이제 음식을 준비해서 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그 식당에서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권사님들 한 20분 정도가 모여서 전날부터 이제 요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 권사님이 모이기로 한 시간이 3시였는데 그분이 2시부터 와서 막 물을 자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얼마나 보기 좋은 선행입니까? 다른 분들이 오셔서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좀 일감을 거들어 놓고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그분이 2시부터 막 물을 자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위에 올라가서 딱 보면서 참 권사님 대단하십니다. 3시부터 오시면 되는데 왜 2시부터 오셔서 이렇게 열심히 하십니까? 라고 제가 칭찬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은 권사님 그래도 제가 식당에 봉사를 맡은 권사인데 이렇게 와서 하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이죠?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사님 참 대단하십니다. 라고 칭찬을 해드리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한 오후 4시쯤 되었습니다. 한 권사님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이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 위에 주방에 다툼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제가 엘리베이터 타고 그 식당이 있는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권사님들끼리 막 다투고 막 싸움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싸움의 주체가 누군지 아십니까? 2시부터 와서 물을 자르시던 분이 그 권사님이 바로 싸움의 주체였습니다. 그분이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소리 지른 겁니다. 야, 나는 2시부터 와서 이렇게 무 10개를 미리 잘라놨는데 어떻게 오후 4시가 돼서 이렇게 늦게 오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 나는 얼마나 열심히 와서 많은 물을 잘라놨는데
어떻게 식당에 봉사하러 온 사람들이 4시에 와서 자를 수가 있느냐라고 막 사람들한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나처럼만 열심히 해봐라, 교회가 잘 돌아가지. 너희처럼 이렇게 게을러 터졌으니까 교회가 안 돌아가는 거 아니라고 사람들한테 막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권사님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제가 그 권사님한테 딱 한 가지 말씀을 들려드렸습니다. 권사님, 성경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는데, 권사님이 아무리 좋은 선행을 하셔도 그렇게 사람들에게 자랑거리 삼아서 하실 거면은 그게 무슨 하나님 앞에서의 선행입니까? 권사님,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의 선행이 아닙니다. 그건 권사님 자랑거리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독한 시기와 다툼이라고 표현된 게 있습니다. 근데 이 독한 시기라고 표현된 이 시기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젤러스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게임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그 스타크래프트의 질럿과 동일한 어원입니다. 열정, 열심입니다. 이 시기라고 번역된 젤러스는 열정과 열심이라고도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쁜 열정입니다. 나쁜 열심입니다. 남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남들에게 자신을 보이기 위해서 어떠한 자신의 희생이 아니라, 겸손함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고 있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잘못된 열심입니다. 여러분 뒤에 보시면 다툼이라고 표현된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이 다툼이라는 표현이 조금은 좀 어색한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어 성경을 보시면 다툼이라고 번역된 영어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selfish ambit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기적인 야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독한 시기와 이 다툼이란 것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열정과 야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데 자신을 드러냅니다. 내가 이 정도로 했다. 내가 이 정도로 열심히 있다. 너희들은 도대체 뭐냐? 내가 이렇게 희생했는데 왜 너희들은 희생하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왜 너희들은 못하냐라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선행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있으면 다툼만 발생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있으면 항상 자기 자신의 잘남을 드러내면서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고 험담합니다. 여러분, 이런 곳에는 분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6절을 보십시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잘못된 열심과 이기적인 야망이 가득한 그곳에는 이런 무질서함과 다툼과 그리고 험담만 가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의 스스로를 희생시킴으로써 화평을 이루신 것처럼 여러분 만약 선을 행하시려고 하면은 겸손하게 행하셔야 됩니다. 자랑하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 험담하는 마음으로 선을 행하시면 안 됩니다. 그럴 거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남을 판단하기 위해서 선을 행할 거면은 아예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하지만 선을 행하실 거면은 제가 그 권사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셔야 됩니다. 그냥 겸손한 마음으로 행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험담하시면 안 됩니다. 힐난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겸손히 나의 선행을 베풀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최악이 뭔지 아십니까? 최악은 하지도 않으면서 험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진짜 최악입니다. 차라리 선을 행하면서 좀 남한테 너도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 그나마 좀 봐줄 만한데 아예 하지도 않으면서 맨날 험담만 하고 판단만 하고 선생짓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바로 이 교회 사람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는 것입니다. 선생이 많이 되지 말아라. 여러분들, 우리 안에 각 공동체에서 저는 선생의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교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한 병원에서는 환자에게 선생과 같은 역할을 하시는 간호사도 있고, 또한 직장 공동체에서는 팀원들에게 가르치는 선생의 역할을 하는 팀장, 파트장, 혹은 학교에서 그러한 지시, 혹은 공동체에서 그러한 가르침을 하는 여러분들이 맡은 공동체에서 어쩌면 선생의 역할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말이 앞서는 자, 아니면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선행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야망과 혼란의 목적으로 선을 행한다면 그 사람은 좋은 선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야고보 저자가 바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독한 열심과 이기적인 야망으로 그러한 행함을 하는 것은 위로부터 난 지혜가 아니라 땅으로부터 난 지혜고 심지어 귀신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혼란만 일으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17절의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선을 행할 때에 이런 마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관용의 마음, 양순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 또한 깨끗한 마음, 악한 뜻이 아니라 선한 뜻으로 우리가 그 행함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1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 인상 깊은 게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무엇을 거둔다고 되어 있습니까?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이 인상 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독한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 잘못된 열정과 이기적인 야망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앞세우는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자기의 의로움을 앞세우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의로움, 내가 맞지 않느냐, 내가 상식적이지 않느냐, 내가 하는 게 옳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자기의 의를 앞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결코 그러한 사람들은 의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왜? 의의 열매는 인간으로부터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온유함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의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을 보고서는 좀 부끄럽지만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신병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근데 그 드라마의 그 마지막 장면에 이제 병장 만기를 마치고 그 제대를 하는 사람의 모습을 그려줬습니다. 근데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전역하는 그 주인공이 걱정을 합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내 후임자들이 나를 이제 인사 안 해주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마지막 장면에 그 병장이 이제 중대장한테 인사를 하고 딱 제대를 하려고 나가는 그 순간에 자기 후임병들이 그 앞에 도열을 하고 격려를 해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병장이 참 군대 생활을 잘했으니까 후임들이 그러한 인사를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좀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왜 울었느냐? 너무 후회가 돼서 울었습니다. 사실은 참 부끄럽지만은 제가 제대할 때 제 후임병 중에서 제 전역을 정말 수고했다라고 해주는 후임병이 사실 많지가 않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후임병은 저한테 이제 김수원 병장님 나가셔서 좀 이제 편할 것 같습니다라고 심지어 저한테 그렇게 말하는 후임병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잘 압니다. 왠지 아십니까? 제가 군대에 있는 동안 지적질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스스로 잘한다고 여기면서 후임병들한테 모든 걸 다 지적질을 했습니다. 너 이렇게 저렇게, 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저렇게 할 수 있어 하면서 진짜 눈에 보이는 족족 다 지적질을 했습니다.
흡사 이 야고보 저자가 쓴 그 교회 공동체의 그 스스로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처럼 제가 스스로 선생인 것처럼 착각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지적질했습니다. 너 똑바로 해.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제 마음속에 본이 되고자 하는 그 선행 아니었습니다. 그냥 독한 시기와 그 다툼의 그 이기적 야망으로 그냥 애를 쓴 것이었습니다. 근데 결과에는 사랑이 없던 것이었기 때문에 결국 마무리를 그렇게 지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때 이후로 많이 노력은 하지만은 여전히 되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때로는 나의 의로움이 앞설 때가 있고, 여전히 때로는 뭔가 지적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고, 여전히 때로는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그때를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어려웠던 때, 사람들이 나를 피했던 때, 사람들이 편치 않았던 그 화평을 깨트렸던 그 모습을 제가 떠올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의 이 말씀처럼 온유함으로 선을 행하고 남을 지적하기보다는 감싸줌을 통해서 혼란이 아니라 화평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의 열매를 거둠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 평안을 만들어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겸손보다는 교만한 마음이 없어서 나의 열심을 자랑하고 또한 나의 잘남을 자랑하기 위해서 행하고 또한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을 판단하여서 화평이 아닌 혼란을 일으킬 때가 참 많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 구하는 것은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행함이 아니라 자신의 잘남을 드러내기 위한 과시가 아니라 참으로 겸손과 온유함으로 선을 행함을 통하여 화평을 일으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